오늘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을 때에 여호야긴 왕과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본문은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이 회복된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이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말하기를 소망의 선지자라, 희망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망을 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주고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에스겔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성수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수는 다시 말해서 성전이고, 성전은 지금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수에서 물이 흐른다. 이 물은 청와대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주방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은 성소, 즉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은 석유보다 귀합니다. 물은 금보다 귀합니다. 물은 밥보다 귀합니다. 물은 그 어떤 것보다 대단히 귀한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형성될 때에 반드시 강을 끼고 있든지 물을 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 때에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서 바켓에다가 물지개가 있어요. 그래서 물지개를 양쪽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대부분의 저 아래쪽에서, 왜 위쪽에는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아래쪽에 우물이 있으면 그거를 퍼가지고 들어서 올립니다. 나 그거 퍼서 들어 올리느라고 어렸을 때 그래서 키가 안 자란 거야. 그렇지만 안 했으면 내가 엄청 자랐을 거야. 여러분, 예전에 물지개, 물바켓에서 들었던 일들 기억할 거예요. 조금 지나서 조금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펌프가 나와서 펌프에서 마당에다 펌프 박아가지고 물을 썼지, 다 물 길렀어. 그만큼 물이 있는 곳에 동네가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집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이요, 이 물은 축복입니다. 사막에도 물이 흘러가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 먼지가 펄펄 날리고 동식물이 다 메말라 죽어가는 그곳에도 물만 흘러가면 그곳이 오아시스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물이에요.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때도 물이 펑펑펑 잘 나와야, 그래야 기분이 좋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물이 쭉 안 나오고 옆으로 삐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옷이 다 젖습니다. 지난번에 집에서도 이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2개, 3가닥이 쭉쭉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해서 그걸 이렇게 해체를 시켜봤더니
거기에 망이 있더라고, 가운데에. 그 망에 모래 알갱이 같은 이런 것이 이렇게 막어 있으니까 여기 옆으로 삐져갖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톡톡 털어서 싹 씻었더니 물이 아주 촉촉 잘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잘 나와야 기분이 좋아요. 논밭에도 물이 철렁철렁 넘쳐야 곡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호수와 연못이 있어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물이 넉넉한 곳에 가면은요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놀러가고 계곡에 놀러가고, 그리고 집들을 갖다가 지을 때에 호숫가나 뭐 저수지, 냇가 이런 데다가 지어놓으면 그곳이 유원지가 되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이 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육체의 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연민의 눈물이 있어서 지금 독자를 잃은 어미의 슬픔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 안에는 맑고 깨끗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탁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 틀면 종방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혈관을 청소한다, 또 약국에서도 혈관 청소하는,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 많이 팔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혈관이 깨끗해지는 역사 일어나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축복을 주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오늘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을 마시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실 경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람에게는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이 의학 박사, 의사, 또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2.5리터를 마셔야 된다 그래요. 하루에 2.5리터는 알다시피 여러분, 생수병 큰 거 있잖아요, 대병. 그게 2리터예요. 그거보다 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생수병도 놓고 있고 물병도 놓고 있고, 물 많이 마시는 거 좋은 거야. 자꾸 마셔. 여러분, 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하루에 2.5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 이래야 사람에게 건강하고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의 몸에는요 75%가 수분이에요. 머리카락도 수분이에요. 머리가 휘어지는 건 뭐냐? 검은물이 빠졌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75%가 물이에요. 이 지구상에서도 75%가 바다, 강물 이런 물이에요. 그만큼 전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상에도 바로 물이 75%라는 거예요. 이 75%의 이 수분을 유지해야,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늙어가냐, 얼굴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수분이 빠져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의 집에 가보면 효자손 하나씩 있습니다. 효자손. 애들은 필요 없어. 애들은 야다칠 때 손바닥 펴 하고 때릴 때 필요하지, 긁는 데는 안 써.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효자손 없으면 환장이요. 문에다도 비비작대고 남편한테도 여보 등 좀 긁어줘. 이게 왜냐?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수분이. 왜 다리 같은 데가, 팔 같은 데가 허옇게 되냐?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왜 주름살이 생기냐?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애들은요, 얼굴이 토실토실합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어른들은 넘어지면 아작하고 발이 부러지고 다리가 잘 부러지냐? 애들은 잘 안 부러집니다. 왜냐? 수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바싹 말랐다 그래요. 바싹 말랐다. 마른 나무는 잘 부러집니다. 그러나 수분이 있는 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수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육적인 물도 많이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보다 더 중요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영생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물, 말씀의 생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많이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물로 마시는 이러한 수분은요 0.5리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로 뭐 김치를 먹는다든가 국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요 하루 종일 먹는 게 0.5리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맹물을 마시려면 사실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더울 때 시원한 한두 잔 마시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다 녹차도 넣고, 어떤 사람은 보이차도 넣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뭐 인삼차도 넣고, 이렇게 찻잎을 넣어서 그거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마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물이 많은데 이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의 물도 많이 마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옆에 사람에게 물을 많이 마십시다 한번 합시다. 물을 많이 마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그러잖아요. 잎사귀는 약으로 사용한다. 찻잎은 과거에도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에는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차가 됐든 생수가 됐든 육적인 물도 많이 마셔야 되지만 영적인 말씀의 생수 마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곧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구세주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공급하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핸드폰에 뭐 긴급 뉴스에서 막 떴더라고. 그게 뭔 뉴스인가 했더니 탤런트 중에 전미선이란 탤런트가 있어요. 나이가 50살인데 상당히 유명한 탤런트예요. 아마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은 다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화도 많이 촬영했고 뭐 연속곡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연극도 아주 활발하게 하는 한 30년 차 이상의 탤런트예요. 유명 탤런트예요. 그런데 이 탤런트가 전주에 그 연극 공연 갔다가 호텔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영생의 샘물을 마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에 유명세가 있고 세상에 물질도 있고 세상에 가져볼 걸 가져보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생기기도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는지 몰라요.
나이가 5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25, 30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예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생의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영생의 샘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물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이 곧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또 강단에서 성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생수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물이 성전에서 흐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 물이 나오는 줄 알아요. 오늘도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물이 흐르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줄 알고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는 줄 알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해답이고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진리가 없어요. 성경이 곧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왜냐?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머리 없는 육신은 살 수가 없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하지 않는 영육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우리의 영육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이거 녹음 됩니까? 이거? 네. 자, 이 배터리가 지금 아까 2개 남았는데 2개 남아서 충분히 가는데 떨어졌어요. 자,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귀한 줄 알면서 물질의 애착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물이 점점 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릎에 왔다. 그 다음에 허리에 오더니 그 물이 가득해서 장이란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얕은 물이었다. 조금 더 높아졌다가 조금 더 깊어지고 많이 깊어지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닥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얕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깊은 곳에 이 밑에 거 마이크로 바꿔주세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여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원하는 고기를 잡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그물을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깊은 기도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뿌리가 옅으면 여러분 비가 하루만 안 와도 말라 비틀어져요. 여러분 지금 강단에 있는 이 화분은 매일 물을 줍니다. 매일. 왜? 뿌리가 얕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깊은 산에 있는 나무는요 물 안 줘도 잘 살아요.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서도 나무가 자라요. 왜냐?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산이 됐든 가정이 됐든 들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물은 소리 없이 유유히 흐르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환난 풍파 시험을 만나서 넘어지며 흔들릴 때에 외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나를 넘겨뜨렸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내가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외적인 것만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아니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는가? 충성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는가? 봉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다. 바람 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받고 상처받았다. 사람 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해도 그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옅으면 어떤 자그마한 바람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믿음이었어요. 뿌리가 얕을 때는. 어렸을 때는 시험도 잘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상처도 잘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외부의 탓만 얘기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밖에서 불어오는 밖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을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막의 물이 흘러가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면 생기를 찾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험 들고 타락하여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 범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그때부터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악순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판에도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처박을까? 어떻게 하면 발목을 잡아 끌어내릴까? 이런 것이 바로 정치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시험 들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죽이고 죽이는 역사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수는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남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말고 남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맙시다. 제가 가르쳐준 거 기억했으면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데 가담하지도 말고 앞장서지도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되고, 사람을 붙잡으려는데 앞장서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데 앞장서야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모이면 꼭 그래요.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막 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남을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낙심시키고 시험 드는데 앞장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같이 봅니다.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바로 열매가 많이 열렸어. 물이 흐르니 열매가 많이 열렸어.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 마시는 게 다 약 재료예요. 그래서 뭐 중국의 우롱차, 홍차, 녹차, 뭐 허브차, 별별차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약재료예요. 그리고 물이 흘러갔더니 흘러가는 곳에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면 열매 열려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는데 이 생수가 흘러간 자들은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6, 17,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무라면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원할 때에 나에게 달린 열매가 벌레 먹고 썩고 그런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좋은 열매 맺혀져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려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될지언정 한 사람도 벌레 먹고 썩은 열매 주님께 드리는 성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